네, 할렐루야. 여러분 청산이라는 말씀을 단어를 들어본 적 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청산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과거로부터의 부정적인 요소를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라는 뜻의 두 글자를 담은 게 바로 청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한 사람, 새롭게 변화된 사람에게 붙여줄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존경하는 분도 한때는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의사셨고 재산이 많고 참 잘 나가던 분이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주님을 정말로 격정적으로 만나게 되셨고, 그 순간 모든 자기의 삶을 다 털어버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 그런 청산하신 분도 참 제가 가까이서 보곤 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누구요? 네, 삭개오입니다. 소위 이 시대로 비유했을 때 참 부자였고요, 성공한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악덕업주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세금을 다 뜯어먹는 그런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삭개오의 인생은 참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부자였지만 속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는 참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한 번 그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삶이 청산되었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는 아마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의 인생으로 살아갔으리라 우리는 참 이렇게 행복하게 묵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삭개오 같이 아름다운 만남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삶을 청산했던 한 인생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연이 아닌 악연으로 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배운 사람이었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 중에서도 헬라인으로 꼽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살았던 그런 시대였고요, 유대주의 사회가 헬라 문명에게 소위 말하는 먹히는, 그래서 헬라 문명이 꽃을 피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12지파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언어도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당대 말이었던 헬라어뿐만 아니라 유대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도 할 수 있었고 또 몇 가지 아람어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소위 인정받던 엘리트가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세한 이런 내용은 유대주의 헬라 이런 것 내용은요, 우리 주일오후에 있는 신나고 재미있는 바이블 하이킹 일동여행에서 더 깊게 더 상세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겉만 싹 핥고 여러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도를 벗어난 이단 취급은 물론이거니와 신성을 모독하는 그야말로 돌맞아 쳐 죽일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흉악한 죄를 짓는 도당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에게는 분류가 되었었고요, 결국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혈기왕성한 사울은 그 시절의 달림이 아주 맹렬하고 저항할 수도 없고 가히 달리는 야생마와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살기등등하고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PT 한 번만 띄우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는 한마디로 요즘 시대 표현으로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조금 그런 성미가 좀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고요, 예수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자의 만행을 납득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당당하고 살기가 아주 등등하고
그랬던 인생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위대하고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그동안의 삶의 모든 청산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오늘의 본문 장면입니다. 우리 3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바로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거하였다는 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울은 후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에 대한 간증을 여러 차례 하는데 그때마다 그 변증하는 장면 가운데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우리 또한 26장 13절 우리 아그리빠 앞에서 한 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정오의 시간, 다시 말해서 가장 태양이 높았던 시간, 그래서 가장 주위가 환하던 그 시간, 밝은 빛이 나를 둘러덮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참 빛 안에 바울이 거하게 된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울이 만났던 그 사람은 바로 빛이셨던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은 바울이 영적인 바뀜이 일어난 그 순간을 당연히 그냥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빛 가운데 그냥 바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이 경험한 것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나. 사울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가 끓는 각오를 가지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빛 가운데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현상인지 어떤 모습인지 저희는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빛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그 이름, 그 사울의 이름, 높은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자기 인생이 그 빛 가운데서 어둠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의 자아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정의감 아래 숨겨놓았던 나의 증오감, 우월주의, 교만한 마음 등 자기 안에 있던 어둠이 그 완전하신 빛 안에 확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난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잡아 죽이고 싶어 하던 그 도당들의 수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빛 가운데서 사울을 정죄하거나 그를 향해 경책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향해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 가운데서 떨어져 있던 땅에 고꾸라져 있던 그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를 향해 소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그에게 사명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이 하루아침에 청산하고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었더니 갑자기 내 인생이 성공한다. 예수 믿고 났더니 계약한 아파트 값이 10배로 뻥 튀었다. 예수 믿었더니 안 풀리던 내 사업장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아니요, 오히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죄인이었고
음란한 중에 대낮에 잡혀온 여인이었고, 소망 없이 그물질하던 인생이었고,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남들은 다 뛰어가서 천사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문이 들리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경쟁하며 뛰어들던 그 순간에 다리를 절어서 38년 동안 그 가까이도 가지 못하던 인생이었고, 구걸하며 사람들에게 돈이나 구걸하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후 빛 가운데 내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 그 빛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그들의 인생을 바뀌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영적인 청산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이러한 영적인 청산이 없었다면, 그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의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으로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난 그 순간 그 자신의 삶이 청산되어지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난 살아가리라 결단한 그 순간의 여정이 오늘 사울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굉장한 능력자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세계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때로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보세요, 뱀에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서 원주민들이 그거 보고 예수 믿고요. 놀라운 막 성령체 막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대단한 주의 종으로 보입니다. 수건을 덮었다가 던지면 그 사람이 병이 나았대요. 주여,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수건을 이렇게 저도 머리 감고 한번 던져본 연습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던졌을 때 그것이 막 죄송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희 같은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 하나 있으면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 대단한 주의 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바울의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참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맨날 감옥에 툭하면 갇히고요. 뭐만 하면 돌 맞아서 반 죽음을 2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지고 사람들 시체 있는 곳에 갖다 던졌는데 거기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다시 자기가 돌 맞았던 곳 가서 또 예수님의 복음 전하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타던 배가 부서져가지고 광풍을 만나서 2주 동안 무인도에 갇히기도 하고, 14일 동안 바다를 헤매다가 무인도에 갇히기도 하고, 참 고달픈 삶을 살다가 결국 안질이라는 고통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역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번 기도했다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3번 기도하셨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건 참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 목숨 걸고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끝에 대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의 삶은 결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기의 삶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릇 중에서도 가장 작고 작은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참 인생 자체가 약하고 툭하면 이가 나가고 깨지고 상처 입어서 버려야 하는 그런 질그릇으로 자기의 인생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또한 참 이럴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나에게 한마디만 해도 괴로워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릇이 우리도 모르게 찢겨나가고 이가 나가고 상처 입고 부서지고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배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보배가 질그릇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릇이 더 단단하게 되고 그릇이 더 아름답고 그릇이 더 예뻐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보배의 가치는 그릇으로 인해 더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선 질그릇 같은 인생이더라도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있고 때로는 연약해서 깨지는 것 같아도 그럴수록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질그릇 인생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깨지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인생, 그러나 그 안에 계신 보배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같이 깨져도 바울처럼 연약한 인생을 고백하며 살아가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순간에서 빛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까지 매일매일 이제 교회에서 살고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가히 여러분에게 조금 교만한 얘기를 하자면 일주일에 예배를 20번씩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그런 훈련의 시간도 있었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예배를 2번, 3번씩 드리는 그런 시간을 제가 좀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는 군대 가는 날까지 찬양팀 하다가 군대 갔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엔지니어 끝나고 그리고 훈련소 갔단 말입니다. 나름 교만한 삶을 그렇게 살았었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막상 군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교회를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군대랑은 좀 다르게 저는 서울 수도 방위사령부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나올 수 없는 격오지에 갇혀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23명이 간부를 포함하여 같이 살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말에 외출이나 휴가 나가는 것도 할 수 없었어요. 휴가를 어떻게 나가냐면 모으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좀 며칠 더 붙여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배 속에서 살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교회도 갈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빠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제가 낙담하고 참 우울했는 줄 아십니까? 매일 울었습니다. 진짜 이등병이라서 더 맞고, 이거 좀 비밀인데 저는 좀 맞았습니다. 저희 때는 맞는 게 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좀 맞았습니다. 쓰레기장 가서 맞고 우울한 참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우여곡절의 시간을 보내다가 마음속에 문득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무리 짜도 근무가 꼭 주일 11시,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 2시 이렇게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지. 말단이 어떻게 선임한테 바꿔달라고 얘기도 못하지. 그냥 끙끙대며 총 들고 예배 드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어느 순간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바로 밑에 계단만 내려가면 컨테이너에서 잠시 임시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이 다 공사가 복구돼서 떠난 겁니다.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당 달라고 엄청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고대하고 사모하던 그 예배당을 향해 주일날 근무도 없었고 뛰어갔어요. 가가지고 문에 손을 대는데
그 순간 제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문에 손을 대는 순간.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저는 제 나름대로 자부하며 살았었어요. 예배의 인생을 살았고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나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의 홍수 속에서 살았는데, 제가 막상 예배 없는 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과연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문에 손을 대는 순간, 저는 가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달콤한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그때만큼 있지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빈 컨테이너였어요. 고양이가 오줌 싸놓고. 그런데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이 주머니에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 얘기하는 그 신약 성경과 시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넣어놓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두꺼운 일반 성경책 작은 거를 들고 다녔는데, 마태복음 5장을 딱 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 그것도 밤에 몰래 읽다가 막 담배 피우는 데 가서 선임이 라이터로 태우려고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말씀을 피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제 몸이 덜덜 떨리면서 그 주변이 따뜻해지고, 세상에 이런 평안과 감동을, 저는 참 부끄러운 게 지금까지 그때를 다시금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따뜻했던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 있지 않으십니까? 잊을 수 없는 주님과의 그 만남의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참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치이고 맞고 혼나던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 보화가 있구나. 이 보화가 있음으로 인해 제 삶은 또 청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날부터 욕심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보이는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십자가가 보이는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10번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 10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넌 여기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느꼈던 10가지 재앙의 그 순간이 다가올 거야. 정말 신기한 게 한 주 한 주가 다르게, 어떤 날은 선임한테 엄청 혼나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부대 높은 간부가 찾아와서 너 신앙생활 잘하냐라고 물어볼 때 간부가 제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하는 거짓말 속에서 그냥 꾸벅 숙일 수밖에 없었던 시간도 있었고, 꾹꾹 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10주 뒤에 저는 본부로 발령이 나서 짐을 싸고 십자가가 보이는 부대에서 군종병으로 제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 이거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도,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단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연약한 인생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순간이었고, 우리 안에 보화가 담겨있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교회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사모하기는 소망하기는 그 빛 안에 거하셨던 인생이라면,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화가 담겨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우리는 그 성도의 길을 오늘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으셨습니까? 예수 믿기 참 어려우셨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실패하고 무너졌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다시 승리하신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오늘도 붙잡으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빛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손을 뻗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도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 질그릇 같은 인생이어도 우리 마음에 보화가 되신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께 우리 남아있는 모든 영적인 삶을 청산하고 돌아가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 생각났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님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우리의 고백,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쓰러진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빈잔에 보화를 채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